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물으실 때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바다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이 작은 배와 같은 내 인생은 때로는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고 큰 물결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물결이 쳐들어와 내 배에 들어와서 나는 연신 그 물을 밖으로 퍼내보지만 내가 퍼내는 노력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마치 내 인생이 그 깊은 바닷속에 잠겨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배가 가야 할 그 항로를 잃어버리고 나의 인생의 배는 심히 요동치고 심지어는 물에 잠겨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과 폭풍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큰 병에 걸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되어 일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풍랑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이 인생의 배에, 내 삶의 배에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과 요나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삼손 다 아시지요? 그는 블레셋을 쳐 부수라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사입니다. 그에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신 재능을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고 때로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큰 맷돌을 갈아야 하는 깊은 환난과 어둠과 풍랑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잘 아시죠? 저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곧 심판을 받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셔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큰 고래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죠. 때론 성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믿음과 그 인격을 연단케 하시려고도 풍랑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되지요. 테스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고 그 많던 재산을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에게 몹쓸 피부병이 일어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욥인 줄도 알아보기 어려운 처지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기보단 그의 믿음을 지켰고 더 놀라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형들에 의해서 저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생이별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결국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에 불어닥친 폭풍과 어려움은 꼭 나쁜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빚으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서 이 갈릴리 큰 바다를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 건너편은 복음서 뒤의 내용을 보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그 악한 삶에서 고쳐주시고 노임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탄 것처럼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서 내 인생의 항로를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 배를 엄습해서 물결이 들이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우리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쳐서 큰 바람이 일고 물결이 치고 그 물결이 배에 엄습해 들어와 제자들이 아무리 물을 퍼 날라도 밖으로 물을 날라도 배는 위태한 처지에 되었습니다. 분명 제자들 중에는 3명 이상이나 어부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 풍랑이 이는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배를 키를 잡고 그 항로를 유지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었고 쓸모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바다 물결이 배 안으로 몰아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이 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던 방이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은 잠자는 척을 하시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는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폭풍우가 있는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자 결국 제자들은 잠자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다가는 배가 침몰을 하든지 전복이 돼서 우리 모두가 죽을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날지도 모르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내 인생이 이대로 무너지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깊은 좌절과 낙심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며 잠잠하라 라고 명하시고, 그러자 곧 바다와 바람은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자로 산다 하면서 너는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들에 민감하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일면 당연히 그 풍랑이 보이고 그 거센 풍랑과 바람에 우리는 겁을 먹게 되지요.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나는 내 시선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 건너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과 공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보다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일터의 사람들과 가족들, 일어난 일들이 내 눈에 더 잘 들어오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가려져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은 잠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는 그 시선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예나 지금이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예나 지금이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영국의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선교 활동을 갔습니다. 조지아라고 하는 주에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 선교의 열매가 없어 그 사역을 실패처럼 느끼고 그는 영국으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며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 큰 풍랑이 일어닥쳐서 배가 막 요동치고 큰 바다에 잠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배의 한편에 모라비안 교도들, 모라비안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개신도의 한 분파 사람들이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며 매우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교사인 나는 이 상황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저 모라비안 형제들은 매우 조용히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잘 압니까? 마치 이들의 눈에는 이 웨슬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그 순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찌 저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이 환난, 이 역경, 이 어려움 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 믿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 체험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감리교의 시작의 운동인 성결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을 했죠. 어찌 온 땅이 다 자기의 교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그것은 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지난 주일에 4명의 청년이 함께 해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요즘 교회에는 젊은이 사역이 어렵다,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면, 세태를 보면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배를 띄우라고 하시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꾸나. 저 건너편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 건너편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죽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일로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은 결코 이런 일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사명감으로 불타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내 안에는 내가 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뜨겁고 불타고 있나요? 어쩌면 이 사명감이 사그라드니 세상의 일이 크고 이 세상의 일을 나를 엄습해 나를 죽일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은 왜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나는 저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안에 이 사명감, 사명자의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3월과 4월의 예배 인사가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대명사처럼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명자는 하나님과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나? 늘 자신을 살펴봅니다. 난 참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반대로 사명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주변을 바라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상황들, 사람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삼켜지는 것이죠. 여기서 죽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보이지 않는 사명감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때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명의 마음이 사라지니 이 환경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저 사람, 저 문제, 저 일이 내 식구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고 부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느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명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건너편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지나 저 건너편에서 내가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사야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명자는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사명자는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오직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사방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은 결국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있지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멸이라고 하는 시련이 닥쳐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 말합니다. 이 민족이 당한 환난과 시련을 좌시하지 말고 너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해결해라. 왕을 찾아가 저 하만의 계략을 얘기하고 해결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했죠. 내가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없이 찾아갔다가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 삼아주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때를 위해 너가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련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 믿음은 환난을 당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역이 힘든가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지금 사용해야 합니다. 이 폭풍이, 이 환난이 너무 커서 나는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시나요? 바로 지금이 나의 주님 바라보고 나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 귀한 믿음 바로 이때에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감탄을 했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습니다. 인생의 폭풍이란 결국 제자들이 했던 이러한 고백을 내 삶의 자리에서 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러한 폭풍과 이러한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이분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결단의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풍랑의 바다를 지나 저 건너편에 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직 믿음의 눈을 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우리의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주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평강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